오디세이아 20권 시작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무드질하지 않은 소가죽 한 장을 펼치고 그 위에 양털을 여러 겹 깔아 놓았습니다. 그가 눕자 페넬로페의 시녀 에우리노메가 외투를 덮어주었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에게 파멸을 안겨줄 것을 고심하며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구원자들과 살을 섞었던 여인들이 하나둘 나오며 저희들끼리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분노하여 당장이라도 그녀들을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자신의 마음을 꾸짖었죠. 참아라, 마음이여. 너는 전에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는 퀴클롭스가 내 강력한 전우들을 먹어치울 때 이보다 험한 꼴을 보고도 참지 않았던가. 그때도 이미 죽음을 각오한 너를 계략이 동굴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그가 이런 심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자 아테나가 나타나 왜 아직 깨어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신이여, 방금 하신 말씀은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내 가슴속 마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파렴치한 구원자들에게 주먹맛을 보여줄 수 있는지 골똘히 궁리하는 중입니다. 나는 혼자인데 그들은 이곳에 늘 함께 모여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나는 가슴속으로 그보다 중요한 일을 골똘히 궁리하는 중인데, 내가 제우스와 그대의 도움으로 그들을 죽이고 나면 어디로 도망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테나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에워싸 죽이려고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켜 주었고 그에게 잠을 쏟아부어 주었죠. 한편 새벽이 오기도 전에 페넬로페가 먼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날려 제 목숨을 앗아가 달라고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또 판다레오스의 딸들처럼 자신도 폭풍이 낚아채 오케아노스 끝자락에 내던져 달라고 울부짖었죠. 19권에서도 자신의 심정이 나이팅게일로 변한 판다레오스의 딸 아에돈과 같다고 하였는데, 판다레오스와 그 딸의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는 동안 꾸었던 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신이 나쁜 꿈까지 보내주시는군요. 오늘 밤에는 군대를 인솔하고 떠나실 때의 그 일을 닮은 어떤 이가 내 곁에 누워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되었으니까요. 잠에서 깬 오디세우스는 아내가 울며 기도하는 것을 듣고 심란해하였습니다. 그녀가 벌써 자신을 알아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는 깔고 자던 소가죽을 문 밖에 갖다 놓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제우스시여, 그대들 신들께서 나를 모질게 괴롭히신 뒤 그대들의 뜻에 따라 마른 곳과 진 곳을 지나 고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부디 저 안에 깨어있는 사람 중 누가 내게 길조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 바깥에서도 제우스에게서 다른 전조가 나타나게 하소서. 제우스는 그의 기도에 응해 천둥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던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죠. 신들과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제우스시여, 별이 총총한 하늘에서 그대가 크게 천둥을 치셨으나 어느 곳에도 구름은 보이지 않으니 필시 그대가 누군가에게 전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겠지요. 부디 불쌍한 저의 기도를 이뤄주소서. 제발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홀에서 진수성찬을 드는 것도 오늘이 끝이자 마지막이 되기를. 그들은 이토록 가루를 빻게 하여 고통스러운 피로로 내 무릎을 풀어버렸어요. 제발 이번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되기를. 오디세우스는 천둥과 집안에서 들려온 말에 속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에우리클레이아가 그녀들에게 집안일들을 나누어 시켰고 또 몇 명에게는 샘으로 가물을 길어오게 하였죠. 그러는 사이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가 돼지 3마리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지노인이 구원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물으며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염소치기 멜란티오스도 목자 2명과 함께 염소들을 몰아왔습니다. 나그네여, 너는 여전히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귀찮게 굴고 대문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작정인가?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주먹맛을 보기 전에는 결코 갈라서지 못할 것 같군. 동냥질을 해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카이오이족의 잔치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있을 것 아닌가? 오디세우스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죠. 다음으로 소치기 필로이티오스가 암소 1마리와 염소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거지노인을 궁금해하며 돼지치기에게 물었고 고생을 한 나그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죠. 그는 나그네 노인에게서 오디세우스가 떠오른다며 그가 누더기를 걸치고 떠들고 있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오디세우스가 아직 어렸던 자신에게 소떼를 맡겨 키우게 했던 일을 말하며 그리워하였죠. 하지만 지금은 텔레마코스를 무시하고 주인의 재산을 먹어치우려 안달인 구원자들 때문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소떼를 데리고 가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행여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혼내줄까 싶어 마냥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죠. 거지 노인은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구원자들을 죽이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듯 말해주었습니다. 한편 구원자들은 회의장에 모여 텔레마코스를 해칠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독수리 한 마리가 비둘기로 움켜쥐고 왼편에서 날아왔습니다. 세점에서 왼쪽에서 날아오는 것은 흉조이죠. 암피노모스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텔레마코스를 죽이려는 우리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오. 차라리 잔치 생각이나 합시다. 구원자들은 그의 말을 따라 오디세우스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가축들을 잡아 구웠고 술동이에 술을 섞어 나누어 먹었죠. 텔레마코스는 돌문턱 옆에 작은 식탁 하나를 차려 오디세우스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술잔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하였죠. 이제 여기에 앉아 사람들 사이에서 포도주를 들도록 하세요. 모든 구원자들의 조롱이며 주먹질은 그대를 위해 바로 내가 막아드리지요. 이 집은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디세우스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얻어주신 집이니까요. 그리고 구원자들이여, 당신네는 다툼도 싸움도 잃지 않도록 비난도 주먹질도 기백으로 삼가주시오. 구원자들은 텔레마코스의 말이 거슬렸지만 도리에 맞는 말이라 어쩔 수 없었죠. 사람들은 헤카톤베를 바치며 각자의 몫으로 잔치를 즐겼고 거지 노인에게도 똑같은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들 중 크테시포스라는 자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매 출신인 그는 평소 엄청난 재산을 믿고 못된 짓을 일삼았죠.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들어들 보아라. 사나이다운 구원자들아, 저 나그네가 도리에 맞게 똑같은 몫을 얻은 게 벌써 하세월이다. 이 집에 오게 된 텔레마코스의 손님을 괴롭히다니 그건 불미스럽고 옳지 않은 짓이지. 자, 그러니 나도 저자에게 접대 선물을 하나 내주련다. 그러면 저자도 목욕물 받는 아녀에게든 아니면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의 집 곳곳에 있는 다른 어떤 하녀에게든 그걸 직접 명예의 선물로 줄 수 있겠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족발을 잡고 나그네 노인에게 내던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개를 기울여 이를 피하였죠.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분노하여 크테시포스를 질책하였습니다. 만약 저 손님이 맞았다면 자신이 창으로 그대의 몸을 맞췄을 것이라며 이제 누구도 이 집과 자신 앞에서 수작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철이 없어 몰랐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그대들이 자신의 손님을 때리고 이 집의 시녀들과 노닥거리는 짓거리를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였죠. 그러자 다마스토르의 아들 아길라우스라는 자가 말했습니다. 더없이 지혜로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그대들 가슴속 기백이 바라는 동안에는 구원자들을 이 집에 붙들어두고 기다리게 해도 아무도 분을 품지 않았지. 오디세우스가 방향을 돌려 돌아와 집에 이르는 것이 더 득이 될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 그러니 너도 어머니 곁에 앉아 이걸 설명해드려라. 가장 많이 가져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과 결혼하시라고 말이다. 그러면 너도 아버지의 것을 죄다 몫으로 받아 흐뭇하게 먹고 마시면 되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집을 돌보게 되는 거지. 그러자 텔레마코스가 답했습니다. 아겔라우스? 제우스께 맹세코? 또 이타카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돌아가셨거나 떠들고 계실 내 아버지의 고통을 걸고 말아오. 나는 어머니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오 결코. 외려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이와 결혼하시라고 톡촉하고 있어. 또 나는 그분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드릴 거라오. 그러나 그분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그분을 이 집에서 내쫓는 건 삼가 두려운 일이니 신께서는 부디 그런 일을 이루지 마소서. 그러자 아테나가 구원자들의 정신이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친 듯이 웃어대었고 익지도 않은 고기를 먹어 입 주변이 피로 물들었죠. 텔레마코스가 필로스에서 데려온 예언가 테오클리메노스가 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 불쌍한 자들이여. 그대들이 어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대들의 머리와 얼굴과 무릎은 밤의 어둠에 쌓여 있구나. 게다가 비명이 활활 타오르고 그대들 뺨은 눈물에 젖었으며 적과 아름다운 대들보들이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견관과 앞마당은 암흑을 향해 에레보스로 달려가는 사자들의 그림자로 가득 찼도다. 해는 하늘에서 사라지고 고약한 안개가 세상을 뒤덮는구나. 그의 말에도 구원자들은 웃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손님이라는 게 한 명은
뜨내기 거지이고 또 한 명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어서 집에서 내보내라 하였죠. 테오클리메노스는 여기서 재앙을 벗어날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텔레마코스를 대신해 자신을 환대해준 페이라이오스의 집으로 갔죠. 구원자들은 계속 잔치를 즐겼고 텔레마코스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페넬로페도 구원자들의 맞은편에 의자를 두고 앉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있었죠.